오늘은 성도의 정체성, 즉 성도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진강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섬진강 제철. 근데 요즘은 이제 섬진강에서 나는 것은 별로 없고 또 그 자리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벚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고. 이 벚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굴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인데요, 강 속에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마치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벚꽃처럼 하얗고 아름답다고 해서요, 벚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올라오는 바다하고 섬진강 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식하는데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성이 손바닥만 합니다. 즉 20에서 한 40cm 정도. 그래서 또 이게 양식이 아니라 잠수복을 입고 캐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요, 이거 산소 연결돼 가지고 수중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 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하도 물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벚꽃이라든지 벚꿀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가 그것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동물이나 사물, 물건들의 이름 안에도요, 그것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또 다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교황 체제에 저항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즉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체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군인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교수나 학자면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정의 일원이면 자신의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자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평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든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추구하고 싶은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간단히 말하면 그것다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즉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시간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제한받거나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성도다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6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움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6절에는 보라 빨간색, 7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다음에 8절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세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 이사야와 시편에서 각각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이사야나 시편이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이사야와 시편이 기록되었지만 베드로가 기록될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과 구원, 오늘 주제로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사야서 28장이 기록된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불순종하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애굽에 또다시 도움을 청하고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그들과 맺은 언약은 헛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 양식은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만 봐도 집의 모양이나 생김새가요 달라요. 현재 한국은요 아파트를 참 좋아하죠. 아파트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한국도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받칠 수 있는 돌을 놔두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가면서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되는 것을 주춧돌이라고 불렀어요. 중심이 되는 돌, 기둥을 받치는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춧돌이 약하면요, 기둥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목조 건물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건축물은요, 대부분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놔두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크고 네모난 돌을 먼저 모퉁이에 위치하고 저 돌을 중심으로 양쪽 벽을 돌로 쌓아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진은 이제 현대적인 양식이지만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보면 글자 그대로 중심이 되는 돌이요, 모퉁이. 우리가 모퉁이 보통 뭐라 그러죠? 우리가 차를 타면 코너를 돌아. 코너 좀 돌아주세요. 코너잖아요.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다 여겨졌고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요 내 구원의 반석으로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큰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보면 너희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보배가 되셨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에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요 어떠한 장애물과 덫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실제 장애물이나 덫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보배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정체성은요 연약하며 넘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은요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작했다면 중간에 힘들면요 그만둘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시작해 하셨으니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은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설령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작해 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4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시는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러한 이름들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알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의 차이는요, 반드시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왕자와 거지와의 차이죠. 왕자와 거지와의 사고 방식이나 판단의 근거, 그리고 인생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의 기업의 회장하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하고 당연히 회사 내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이러한 사고 방식, 인생의 목표, 회장과 신입사원의 인생 목표는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은요, 그들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요,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게 만들었어요. 물론 때로는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난 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간 이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구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 표현도요, 역시 구약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인지 아시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통로이자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즉 세상과 구별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 이방인과는 근본이 다르다라고 여겼습니다. 단지 차별성에 머물지 않고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심지어 그들은 어땠나요? 먹을 것마저 구별했죠.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독교인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별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요, 앞에서 거론된 이 세 가지 이름을 축약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10절에 이와 같이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의 신분이자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이 이름들 모두를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마음속에 숙지하고 붙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4개의 이름들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우리 삶 속에 기억하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의 발걸음이, 그리고 내일의 발걸음이요,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그분의 택하신 자녀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이 사회,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거룩한 나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구별해버린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르게 살도록 부르셨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알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인해 과거에 입었던 어둠과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당시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잃었을 때,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 베드로는요,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입니다. 이 말 속에 성도들을 향한, 즉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함께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라는 자신들의 정체성, 즉 성도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요, 다시금 힘을 얻고 아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사명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아마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아마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도의 정체성. 저는 이 표현보다는 성도다움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다움. 즉 성도다움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다움 안에서 살아가면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도다움, 이 네 가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택하신 자라는 것,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